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잠들기 전 마음을 살피고 입안에 머물던 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입안의 도끼를 다 쓸 수 있다면 삶은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는 고요해지며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낳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복이 되고 어떤 말이 재앙이 되는지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서 함께 들여다봅니다. 스승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리 무서운 것입니까?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 그 도끼는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자기를 찍는 법이다. 자기를 찍는다고요? 제자는 이해하며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은 보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면 그 상처는 칼보다 오래가게 된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부처님은 조용히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깊은 연못가에 기러기 2마리와 거북 1마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연못이 말라가기 시작했지. 기러기들은 하늘을 날 수 있었지만 거북은 땅에 갇혀 있었지. 기러기들은 거북에게 말하였다.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고 너는 가운데를 입으로 물어라. 우리가 너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 단, 입을 열어선 안 된다. 거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제자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북은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아니, 하늘을 나는 도중 아래에서 아이들이 소리쳤다. 기러기가 거북을 매달고 날아간다. 그 말에 거북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소리쳤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참견이냐? 그 순간 나뭇가지를 놓친 거북은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지. 제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한마디 말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군요. 그렇다. 말이 생명을 이어가게도 하고 말이 생명을 꺾기도 한다. 그만큼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 스승님, 저는 가끔 말을 삼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속이 상하면 꼭 한마디는 하고 싶고, 억울하면 따지고 싶고, 그러다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침묵을 택하는 법이다.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를 보자마자 욕을 퍼붓고 침을 뱉은 바라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그 침이 그 사람 자신에게 되돌아갔다. 제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참으로 통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통쾌하게 여긴다면 그 또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뜻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가엽게 여길 뿐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지. 상대에게 퍼붓는 욕과 비방은 결국 바람을 타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내가 나를 향해 뱉은 말은 결국 너의 얼굴을 더럽힐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저는 농담처럼 혹은 실수처럼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라울라가 그랬지. 어느 날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라울라는 장난으로 다른 곳에 계신다고 거짓말을 하였지.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길을 잘못 들고 고생을 하였다. 그럼 라울라는 꾸중을 들었습니까? 나는 라울라를 꾸짖지 않고 물을 조금 떠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이 물을 보느냐?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너의 법은 이 물처럼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진리는 부끄러움과 함께 자라고 거짓은 무감각함 속에서 죽는다. 스승님, 그러면 말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을 내기 전에 마음을 살펴라.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가늠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이 복이 되는 말입니까? 칭찬은 복이 되는 말이다. 참된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그 칭찬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은 소와 바라문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사랑하던 소가 있었지. 그 소는 착하고 충직하여 누구보다 힘이 셌다. 어느 날 장자가 그 소와 내기를 하자며 저 소가 수레를 끌면 내가 1000냥의 금을 걸겠다 하였지. 하지만 장자는 그 소를 향해 욕을 퍼부었고 소는 부끄러움에 힘을 쓰지 못했다. 결국 내기에서 지고 바라문은 금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소는 이렇게 말했지. 다음에 내기를 한다면 저를 욕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바라문은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다시 내기를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소에게 이렇게 말했지. 잘 끄는구나. 좋은 뿔을 가졌구나. 참 기특하구나. 그 칭찬을 들은 소는 힘을 내어 수레를 끌었고 결국 2000냥의 금을 얻게 되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결국 입이 복의 근원이기도 하고 화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내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지키는 이는 너 자신이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분노에 차서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그 말 다시 거둘 수는 없을까요? 나는 그 제자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베개 속에 가득 담긴 솜을 들고 오게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이 솜을 들고 저 들판을 따라가며 한 줌씩 뿌려보아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따랐다. 솜은 바람에 흩날려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모두 뿌리고 돌아온 제자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그 솜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주워오너라. 제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솜은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도 그러하니라.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는 온전히 거둘 수 없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그 말은 또 다른 이의 귀에 퍼져나가 언젠가는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제자가 경청하며 물었습니다. 세 가지라 하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이익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가? 이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무엇이든 답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한 뒤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스승님께선 언제 침묵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외도 수행자가 나에게 와 세상의 본질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 물은 적이 있었다.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죽은 뒤에 존재가 남습니까?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런 질문은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다. 그 외도는 화를 내며 떠나갔지만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자는 귀를 기울이며 묻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들은 지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심을 증명하려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제자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 말은 때때로 칼보다 강하지만 침묵은 그 칼을 이기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내 입에서 나갔던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마음 없이 뱉은 말이 내 스스로를 찌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말들 위에 조용한 바람이 불기를, 침묵이 깃든 고요 속에서 내일은 더 따뜻한 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입 안에 도끼를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부드러운 말을 채워주세요. 이 밤 평온하게 잠드소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잠들기 전 마음을 살피고 입 안에 머물던 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입 안의 도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삶은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는 고요해지며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낳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복이 되고 어떤 말이 재앙이 되는지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서 함께 들여다봅니다. 스승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리 무서운 것입니까?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 그 도끼는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자기를 찍는 법이다. 자기를 찍는다고요? 제자는 이해하며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은 보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면 그 상처는 칼보다 오래가게 된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부처님은 조용히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깊은 연못가에 기러기 2마리와 거북 1마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연못이 말라가기 시작했지. 기러기들은 하늘을 날 수 있었지만 거북은 땅에 갇혀 있었지. 기러기들은 거북에게 말하였다.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고 너는 가운데를 입으로 물어라. 우리가 너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 단,
입을 열어선 안 된다. 거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제자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북은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아니, 하늘을 나는 도중 아래에서 아이들이 소리쳤다. 기러기가 거북을 매달고 날아간다. 그 말에 거북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소리쳤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참견이냐? 그 순간 나뭇가지를 놓친 거북은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지. 제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한마디 말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군요. 그렇다. 말이 생명을 이어가게도 하고 말이 생명을 꺾기도 한다. 그만큼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 스승님, 저는 가끔 말을 삼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속이 상하면 꼭 한마디는 하고 싶고, 억울하면 따지고 싶고, 그러다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침묵을 택하는 법이다.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를 보자마자 욕을 퍼붓고 침을 뱉은 바라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그 침이 그 사람 자신에게 되돌아갔다. 제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참으로 통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통쾌하게 여긴다면 그 또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뜻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길 뿐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지. 상대에게 퍼붓는 욕과 비방은 결국 바람을 타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내가 나를 향해 뱉은 말은 결국 너의 얼굴을 더럽힐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저는 농담처럼 혹은 실수처럼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라울라가 그랬지. 어느 날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라울라는 장난으로 다른 곳에 계신다고 거짓말을 하였지.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길을 잘못 들고 고생을 하였다. 그럼 라울라는 꾸중을 들었습니까? 나는 라울라를 꾸짖지 않고 물을 조금 떠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이 물을 보느냐?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너의 법은 이 물처럼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진리는 부끄러움과 함께 자라고 거짓은 무감각함 속에서 죽는다. 스승님, 그러면 말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을 내기 전에 마음을 살펴라.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가늠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이 복이 되는 말입니까? 칭찬은 복이 되는 말이다. 참된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그 칭찬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은 소와 바라문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사랑하던 소가 있었지. 그 소는 착하고 충직하여 누구보다 힘이 셌다. 어느 날 장자가 그 소와 내기를 하자며 저 소가 수레를 끌면 내가 1000냥의 금을 걸겠다 하였지. 하지만 장자는 그 소를 향해 욕을 퍼부었고 소는 부끄러움에 힘을 쓰지 못했다. 결국 내기에서 지고 바라문은 금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소는 이렇게 말했지. 다음에 내기를 한다면 저를 욕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바라문은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다시 내기를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소에게 이렇게 말했지. 잘 끄는구나. 좋은 뿔을 가졌구나. 참 기특하구나. 그 칭찬을 들은 소는 힘을 내어 수레를 끌었고 결국 2,000냥의 금을 얻게 되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결국 입이 복의 근원이기도 하고 화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내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지키는 이는 너 자신이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분노에 차서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그 말 다시 거둘 수는 없을까요? 나는 그 제자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베개 속에 가득 담긴 솜을 들고 오게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이 솜을 들고 저 들판을 따라가며 한 줌씩 뿌려보아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따랐다. 솜은 바람에 흩날려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모두 뿌리고 돌아온 제자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그 솜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주워오너라. 제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솜은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도 그러하니라.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는 온전히 거둘 수 없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그 말은 또 다른 이의 귀에 퍼져나가 언젠가는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제자가 경청하며 물었습니다. 세 가지라 하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이익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가? 이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무엇이든 답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한 뒤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스승님께선 언제 침묵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외도 수행자가 나에게 와 세상의 본질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 물은 적이 있었다.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죽은 뒤에 존재가 남습니까?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런 질문은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다. 그 외도는 화를 내며 떠나갔지만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자는 귀를 기울이며 묻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들은 지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심을 증명하려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제자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 말은 때때로 칼보다 강하지만 침묵은 그 칼을 이기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내 입에서 나갔던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마음 없이 뱉은 말이 내 스스로를 찌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말들 위에 조용한 바람이 불기를, 침묵이 깃든 고요 속에서 내일은 더 따뜻한 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입 안에 도끼를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부드러운 말을 채워주세요. 이 밤 평온하게 잠드소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잠들기 전 마음을 살피고 입 안에 머물던 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입 안에 도끼를 다 쓸 수 있다면 삶은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는 고요해지며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낳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떤 말이 복이 되고 어떤 말이 재앙이 되는지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서 함께 들여다봅니다. 스승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리 무서운 것입니까?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 그 도끼는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자기를 찍는 법이다. 자기를 찍는다고요? 제자는 이해하며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은 보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면 그 상처는 칼보다 오래가게 된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부처님은 조용히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깊은 연못가에 기러기 2마리와 거북 1마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연못이 말라가기 시작했지. 기러기들은 하늘을 날 수 있었지만 거북은 땅에 갇혀 있었지. 기러기들은 거북에게 말하였다.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고 너는 가운데를 입으로 물어라. 우리가 너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 단, 입을 열어선 안 된다. 거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제자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북은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아니. 하늘을 나는 도중 아래에서 아이들이 소리쳤다. 기러기가 거북을 매달고 날아간다. 그 말에 거북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소리쳤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참견이냐? 그 순간 나뭇가지를 놓친 거북은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지. 제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한마디 말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군요. 그렇다. 말이 생명을 이어가게도 하고 말이 생명을 꺾기도 한다. 그만큼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 스승님, 저는 가끔 말을 삼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속이 상하면 꼭 한마디는 하고 싶고, 억울하면 따지고 싶고, 그러다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침묵을 택하는 법이다.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를 보자마자 욕을 퍼붓고 침을 뱉은 바라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그 침이 그 사람 자신에게 되돌아갔다. 제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참으로 통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통쾌하게 여긴다면 그 또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뜻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가엽게 여길 뿐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지. 상대에게 퍼붓는 욕과 비방은
결국 바람을 타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내가 나를 향해 뱉은 말은 결국 너의 얼굴을 더럽힐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저는 농담처럼 혹은 실수처럼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라울라가 그랬지. 어느 날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라울라는 장난으로 다른 곳에 계신다고 거짓말을 하였지.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길을 잘못 들고 고생을 하였다. 그럼 라울라는 꾸중을 들었습니까? 나는 라울라를 꾸짖지 않고 물을 조금 떠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이 물을 보느냐?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너의 법은 이 물처럼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진리는 부끄러움과 함께 자라고 거짓은 무감각함 속에서 죽는다. 스승님, 그러면 말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을 내기 전에 마음을 살펴라.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가늠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이 복이 되는 말입니까? 칭찬은 복이 되는 말이다. 참된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그 칭찬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은 소와 바라문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사랑하던 소가 있었지. 그 소는 착하고 충직하여 누구보다 힘이 셌다. 어느 날 장자가 그 소와 내기를 하자며 저 소가 수레를 끌면 내가 1000냥의 금을 걸겠다 하였지. 하지만 장자는 그 소를 향해 욕을 퍼부었고 소는 부끄러움에 힘을 쓰지 못했다. 결국 내기에서 지고 바라문은 금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소는 이렇게 말했지. 다음에 내기를 한다면 저를 욕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바라문은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다시 내기를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소에게 이렇게 말했지. 잘 끄는구나. 좋은 뿔을 가졌구나. 참 기특하구나. 그 칭찬을 들은 소는 힘을 내어 수레를 끌었고 결국 2000냥의 금을 얻게 되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결국 입이 복의 근원이기도 하고 화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내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지키는 이는 너 자신이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분노에 차서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그 말 다시 거둘 수는 없을까요? 나는 그 제자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베개 속에 가득 담긴 솜을 들고 오게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이 솜을 들고 저 들판을 따라가며 한 줌씩 뿌려보아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따랐다. 솜은 바람에 흩날려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모두 뿌리고 돌아온 제자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그 솜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주워오너라. 제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솜은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도 그러하니라.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는 온전히 거둘 수 없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그 말은 또 다른 이의 귀에 퍼져나가 언젠가는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제자가 경청하며 물었습니다. 세 가지라 하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이익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가? 이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무엇이든 답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한 뒤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스승님께선 언제 침묵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외도 수행자가 나에게 와 세상의 본질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 물은 적이 있었다.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죽은 뒤에 존재가 남습니까?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런 질문은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다. 그 외도는 화를 내며 떠나갔지만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자는 귀를 기울이며 묻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들은 지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심을 증명하려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제자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는다. 말은 때때로 칼보다 강하지만 침묵은 그 칼을 이기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내 입에서 나갔던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마음 없이 뱉은 말이 내 스스로를 찌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말들 위에 조용한 바람이 불기를, 침묵이 깃든 고요 속에서 내일은 더 따뜻한 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입 안에 도끼를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부드러운 말을 채워주세요. 이 밤 평온하게 잠드소서.